내가 살던 남촌 마을은 전라도 강진과 해남 사이 안개 자욱하게 뜨는 들녘과 갯내음 풍기는 논둑이 길게 뻗은 작은 고을이었다. 그 마을 서쪽 끝 옛기와가 무겁게 내려앉은 집에 나는 살았다. 이름은 연심이라 하였고 나이 33의 과부가 되었다. 남편은 병으로 누워있다가 봄보름 날처럼 스르륵 가버렸고 나는 그 뒤로 사람 사이에 말을 아끼고 땅과 벼 사이에 마음을 붙여 살게 되었다. 다행히 남편이 남긴 땅이 많아 나는 사람들에게 논밭을 빌려주고 소작을 받아 생활했는데 아무리 혼자라도 넉넉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집안엔 나를 도와주는 머슴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덕배라는 머슴 하나는 참으로 특이한 사내였다. 덕배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데다 얼굴엔 늘 해풍에 그을린 거뭇한 기운이 감돌았다. 말이 없고 일만 묵묵히 하는 이였지만 무엇보다 특이했던 건 품삯을 절대로 돈으로 받지 않고 들기름으로만 받는다는 점이었다. 덕배야 왜 자꾸 들기름만 받아가느냐? 돈이 나을 텐데. 그렇게 물으면 그는 늘 허허우죽고는 마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들기름이 저한테는 더 귀한 겁니다. 하고 말끝을 흘려버렸다. 나는 처음엔 그저 이상한 고집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궁금해졌다. 들기름이야 어디에 쓰겠는가? 많이 써야 음식을 지지거나 나물 무침 정도인데 머슴방에서 그런 걸 할 리도 없었다. 혹시 다른 장사라도 하려는가 싶어 덕배를 유심히 살펴봤지만 그는 낮에는 논에서 일하고 밤이면 방에 틀어박혀 나올 줄을 몰랐다. 손에 장사꾼의 재주도 없고 말벗도 없는 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러다 어느 날 밤 달이 둥글게 떠오른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각.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덕배가 사는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다. 덕배의 방 창문 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이 마치 호롱불백개의 개가 한꺼번에 켜진 듯 번쩍번쩍했다. 이 밤중에 저렇게 많은 불빛을 켜놓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상한 마음에 발끝을 살살 들고 나는 그의 방 쪽으로 발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서 보니 창문 안으로 정말 수십 개의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그 속에서 덕배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옆으로 떨어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단단한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 내리락 했다. 그의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구릿빛을 띠고 있었고 팔과 가슴 허벅지에는 온통 단단한 근육이 가득했다. 나는 그 광경에 숨을 삼켰다. 아, 저 몸으로 들기름을 바르기라도 하나? 아니면 혹시 무슨 의식을 치르나?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함이었다. 하지만 어찌된 셈인지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엔 덕배의 몸이 자꾸 맴돌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그의 어깨 호롱불 밑에서 비치는 근육의 윤곽까지도.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과부로서 이럴 수는 없다. 어른스럽게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하지만 덕배를 마주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의 팔이나 목덜미를 따라가는 걸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덕배는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 안에도 호롱불이 수십 개 켜져 있었고 그의 몸은 꿈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꿈에서 깬 나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걷어찼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그러나 마음이란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덕배를 마주치면 괜히 화장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부엌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손끝이 떨리기까지 했다. 머슴 하나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면서도 나는 그를 향한 호기심과 묘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들기름을 고집하던 사내의 방, 그 안에 수십 개의 불빛, 그리고 무방비한 그의 몸. 그 모든 것이 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밤이면 자꾸만 덕배의 방 쪽으로 시선이 갔다. 일부러 창호지를 바르지 않은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호롱불빛은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오늘은 안 가야지. 이렇게 다짐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새 나는 흰 저고리 위에 회색 겹치마를 입고 문을 열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 밤이었지만 내 마음은 요동쳤다. 덕배의 방은 늘 그대로였다. 수십 개의 호롱불 들기름, 냄새에 섞인 따뜻한 기운, 그리고 그 안에 벌거벗은 차에 천천히 숨을 쉬며 자고 있는 사내. 나는 창에 바짝 다가서 그를 바라보았다. 밤의 정적 속에서 그의 숨소리 코 고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몸은 돌같이 단단했고 그늘진 부위까지도 선연히 드러나 있었다. 내가 미쳤지. 이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건가? 그래도 눈을 뗄 수 없었다. 호롱불에 반사된 덕배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있던 감정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감탄인지 욕망인지 모를 뜨거운 무언가가 목 끝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여느 때처럼 들여다만 보고 돌아가려던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문을 열었다. 덕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조심조심 발끝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호롱불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밝고 나른했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그의 숨결에 내 심장 박동이 겹쳤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가 약간 몸을 뒤척였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숨을 고르며 움직이지 않자 천천히 그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몸에서 나는 들기름, 냄새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고소했다. 그냥 살짝만. 나는 그렇게 중얼이며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가슴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이었다. 몸을 앞으로 내밀던 내가 무게중심을 잃고 그만 그의 몸 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당황한 나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내 손은 그의 가슴 위에 그대로 있었고 덕배의 숨결은 내 뺨 가까이에 있었다. 한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러다 그의 눈이 떠졌다. 두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이 새빨개져 버렸고 덕배야, 그게 아니라 그저 불이 켜진 게 이상해서 입을 떼자마자 변명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사실 마님이 매일 밤 제 방에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덕배는 내 손목을 천천히 잡았다. 손끝에 닿은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말씀드리면 마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까 봐서요. 전 마님의 눈길이 방 밖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각에 나는 한참 말을 잃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어떤 욕망도 어떤 희롱도 담겨있지 않았다. 단지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조용하고 담담했다. 마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끌어당겨 안았다. 그 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따뜻했고 동시에 무서웠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았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그 품 안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외로움이 잠잠해졌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덕배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머슴과 과부 주인과 일꾼이라는 틀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는 내게 하루하루 새로운 위로였다. 사람들의 눈은 따가웠지만 그 이상으로 나는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나는 담장 안에서 자그맣게 웃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덕배가 감나무 밑에서 조심스럽게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마치 잊고 있던 봄처럼 내 마음을 건드렸다. 들기름의 향기는 여전했고 그날 밤처럼 호롱불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나는 더 이상 엿보는 여인이 아니라 그와 나란히 불빛을 바라보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덕배와의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를 멀리하지 않았다. 새벽이면 그의 곁에서 잠을 깼고 해질녘 이면 그가 돌아올 길을 마루 끝에서 기다렸다. 머슴이었던 그와 주인이었던 나 사이의 경계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 집안 어디를 가든 서로의 기척이 그득했다. 그러나 사람들 눈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나와 덕배가 같이 있는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들었는지 몇 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에 수군거림이 번졌다. 연신마님이 머슴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글쎄 그 머슴이 아주 수상한 자라더구먼. 들기름으로 뭔 짓을 한다나. 나는 처음엔 그런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장터에서 고추를 사려 갔을 때
뒷짐진 노파들이 나를 보며 노골적으로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자 마음 깊숙한 곳이 서늘해졌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덕배에게 혼인을 제안했다. 정식으로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입도 맞고 나 또한 마음 편히 그를 맞이하는 길이라 여겼다. 덕배야, 우리 혼인하자.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혼인을 올린 날 마을 사람들 몇몇은 초대를 받았음에도 오지 않았다. 혼례상은 소박했지만 덕배는 정갈한 흰 저고리와 남색 도포를 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연심이라는 이름이 덕배라는 이름 옆에 선 순간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렸다. 혼인 후의 삶은 뜻밖의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더는 새벽녘 혼자 한기를 견디며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덕배는 논일 끝에 집으로 돌아와 내게 검게 그을린 손을 내밀며 한호 오늘은 메뚜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남은 의문이 있었다. 덕배야, 이제 혼례도 올렸으니 솔직히 말해줄 수 있겠지. 그 들기름 대체 왜 그리도 고집했던 거냐? 나는 저녁밥을 앞에 두고 조심스레 물었다. 덕배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허허 웃었다. 마님은 아직도 그게 궁금하십니까? 그럼 밤마다 그 불빛 다 켜고 들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면 언젠가는 떨어질 것 아니냐.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밥상을 내려다보다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사실 그 불빛이 저한텐 길이었습니다. 마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불을 켜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봐, 그래서 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직이 이야기했다. 어릴 적 저는 호롱불 하나 켜지지 않는 방에서 자랐습니다. 찬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다 보면 자주 악몽을 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엔 불을 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겐 불빛이 사람의 온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마님을 처음 뵙고선 이 사람만은 제 방에 들어오게 하고 싶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들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매일 밤 마님이 올 수 있도록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나는 단지 호기심에 그를 들여다본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나를 맞이하기 위해 밤마다 불을 켰고 그 빛을 끄지 않기 위해 온 들기름을 품삯으로 바꿔갔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다 끄고 덕배와 등을 맞대고 누웠다. 불 꺼도 되겠냐고 묻지 않으시네요.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잡았다. 이젠 당신이 곁에 있으니 괜찮아. 호롱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도 그의 숨결은 가까웠고 나를 감싸주는 온기는 어떤 불빛보다 따스했다. 그러나 평온한 밤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행랑채의 여종순이가 내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다. 마님 실은 어젯밤에 제가 덕배 머슴 방 앞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상한 떨림이 있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다시 질투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순이의 말은 짧았지만 내 가슴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얼 봤단 말이냐? 나는 되도록 차분하게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에 가시가 섞인 걸 나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순이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마님께서도 자주 들르시던 그 방 아닙니까? 저도 그냥 그 불빛이 궁금해서. 그래서 그런데 덕배 머슴이 여느 때처럼 벌거벗은 차에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 깃든 감정은 분명했다. 나는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덕배를 훔쳐보던 그 자리에서 순이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똑같은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길이 덕배의 몸을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다. 이 아이가 그 방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덕배가 혹여 마음이 흔들린다면 머릿속엔 온갖 상상이 휘몰아쳤다. 덕배가 순이의 손을 잡고 그를 안아주는 모습까지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질투는 이성을 순식간에 휘저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다. 촛불을 끄고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말소리 하나라도 들을까 바짝 곤두서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마침내 발소리가 들렸다.
조심조심 마치 고양이처럼. 방을 나서 문간을 지난 그 발소리는 덕배의 방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묶인 말의 엉덩이를 세게 내리쳤다. 히잉 놀란 말이 울부짖었고 그 소리에 온 마당이 뒤흔들렸다. 덕배의 방 앞에 서 있던 순이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 나는 그 틈을 타 한 걸음에 덕배의 방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여전히 덕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코를 골고 있었고 호롱불은 어김없이 켜져 있었다. 들기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화로웠고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하고 온기로 가득했다. 이 방에 오지 않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는데 왜 나는 또 여기 있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오늘은 덕배의 방 안에 다른 여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조용히 돌아서려 잠했다. 그러나 발끝이 덕배가 벗어놓은 옷자락에 걸렸고 그대로 덕배의 가슴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고 소리를 내며 넘어진 순간 덕배의 눈이 번쩍 떠졌다. 두 눈이 마주쳤고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이 울어서 그래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나를 덕배는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팔목을 붙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다. 그는 더는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았다. 마님이 제게 매일 오는 것도 누가 제 몸을 들여다보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 여종도 어젯밤엔 있었지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제가 기다린 사람은 마님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도 질투도 망설임도 모두 무의미해졌다. 그저 덕배라는 사내의 품이 나를 안아주는 이 순간이 나에겐 전부였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고 손끝의 온기에 마음을 실었다. 마치 수많은 밤을 돌아 마침내 도달한 자리처럼 아침이 밝자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덕배야, 얘 마님. 이제 당신도 마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연심씨.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다. 혼인을 올리고 나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 마님이 어쩌다 머슴이랑 혼례를 그 머슴놈 눈치 보니 예사롭지 않더니 결국 연신마님한테 덤벼든 거야. 마을 장터에 나가면 어김없이 들리는 이야기들이었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혀를 차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덕배와 나누는 말, 밥상에 마주 앉아 웃으며 눈을 마주치는 순간들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우리의 혼례 소식이 한참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도 퍼져 있었고 그 이야기가 어이없는 한 장난으로 이어지리란 걸. 그 무렵 남쪽으로 세곡에 넘어간 산동마을에 덕칠이라 불리는 바보 청년이 살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발에는 언제나 먼지가 가득했지만 마음만은 맑고 착한 아이였다. 동네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덕칠이는 말없이 달려가 대신 들어드렸고 길 잃은 송아지를 보면 어미소가 있는 집까지 데려다주곤 했다. 하지만 덕칠이의 순박함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친구라고 불리던 팔석이와 한섬이는 자주 그를 이용해 먹었다. 덕칠이야, 우리 아버지가 약이 급히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다.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덕칠이야 오늘 나 대신 밭 갈아주라. 내가 급히 장에 가야 하거든. 그럴 때마다 덕칠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는 내 친구잖아. 그 착한 마음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줄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팔석이와 한섬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논두렁에 앉아 말했다. 야 덕칠이 저놈 진짜 아무 말이나 다 믿지 않냐 그러게 말이야. 장가를 보내준다고 하면 그 말도 믿을까? 장난이 장난을 낳고 결국 그들은 혼인 장난을 벌이기로 했다. 언덕 너머에서 처음 마주친 여인에게
혼인하자고 말하면 진짜 장가를 보내주는 귀신의 인연이 생긴다고 덕칠이에게 속삭였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생긴다고 그렇다니까. 너도 장가 가고 싶지 않냐? 덕칠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해볼래? 그렇게 덕칠이는 어리숙한 눈으로 언덕 너머를 지켜보았다. 첫 번째로 지나간 이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였다. 할머니, 저랑 혼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할머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는 거냐? 이 노마 이 죽일 놈. 한바탕 지팡이로 등짝을 맞은 덕칠이는 도망쳤고 언덕 아래에선 팔석이와 한섬이가 배꼽 잡고 웃고 있었다. 아니 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인연은 세 번째에 나타난다니까. 세 번째. 그래, 세 번째가 진짜 귀신이 보내준 사람이란 말이야. 두 번째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걷는 젊은 아버지였다. 덕칠이는 주저없이 외쳤다. 어르신,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 아버지는 눈이 뒤집혀 덕칠이를 붙잡고 마구 때렸다. 세 번째는 달랐다. 언덕을 넘어오는 이는 맑고 고운 얼굴의 처녀였다. 햇살에 반짝이는 머리칼, 하얗고 고운 손,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오던 그 여인을 본 순간 덕칠이는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다. 저기요, 혹시 저랑 혼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혼인합시다. 팔석이와 한섬이는 그 모습을 보고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 야야, 이게 뭐야? 진짜네, 이 바보가 장가를 가다니. 그것도 절세미녀랑. 그 여인의 이름은 시오였다. 시오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딸인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마을에 들어온 그날부터 사람들은 덕칠이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오와 혼인을 하고 나서 말수가 늘었고 웃는 일이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어깨를 펴고 걷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진짜 부부가 되었다. 그 누구도 덕칠이가 혼인을 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시오가 그에게 진짜 마음을 열기까지에는 아직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시오와 덕칠이의 혼인은 마을 사람들에겐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남아있었다. 세상에 그 순박한 덕칠이가 어디서 그런 여인을 얻었대. 여우라도 홀린 거 아냐? 시오는 참으로 신비한 여인이었다. 말이 적었고 웃을 때는 살짝 눈을 내리깔았으며 손끝이 유난히 고왔다. 새벽이면 덕칠이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말이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녀가 오고 나서부터 덕칠이의 집엔 더 이상 헛간의 새가 울지 않았다. 덕칠이도 달라졌다. 마을 아이들이 바보래요. 덕칠이 바보. 라며 놀리던 것도 이젠 멈추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시오의 서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시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오, 우리 장인어른께 인사도 드려야지 않겠소. 저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돌아갈 곳도 사람도 없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제 나이도 묻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덕칠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사연쯤은 있는 법이지. 시오가 집을 떠난 데에는 아마도 고달픈 사정이 있었을 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자라났다. 시오는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흘기를 해도 손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마을 여인네들과 나눌 말도 거의 없었고 장날에 시장에 나가도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건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어찌나 일이 술술 풀리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가 논에 나가면 풍년이 들고 나무하러 가면 귀한 송이버섯이 저절로 나타났다. 시오랑 산 것만으로도 복이 굴러드는구먼. 마을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덕칠이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시오는 방 한켠에서 작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덕칠이는 초를 들고 책을 뒤적이고 있었다. 문득 그는 고개를 들어 시오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지만 그 밤의 고요함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네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니겠지? 시오의 손이 멈췄다. 실이 바늘 끝에서 흘러내렸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말해드릴 때가 되었네요.
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 앞에 섰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저는 100년 묵은 여우입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 수련을 해왔고 이제 마지막 시험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시험, 사람과 함께 살며 정체를 들키지 않고 1년을 견디는 것. 그게 마지막 관문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덕칠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나날도 모두 가짜가 아니에요. 시호는 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서방님을 사랑해요. 그 말에 덕칠이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분명히 믿고 따랐던 아내가 실은 여우였다니. 그가 입술을 떼기도 전에 갑자기 바깥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캬. 시호는 흠칫 놀라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안 돼, 저 여우가 여길 따라왔어. 여우! 시호는 황급히 덕칠이에게 말했다. 그 여우는 저와 함께 수련하던 존재였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배우려 했고 그 아이는 간을 먹고 사람의 형체를 얻으려 했지요. 저는 서방님을 선택했지만 그 아이는 인간이 되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바깥에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간을 내놓아라. 문득 덕칠이는 깨달았다. 시호가 아닌 다른 여우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자신이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어서 도망치자. 산을 넘자. 그러나 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내가 있으면 그 여우는 서방님을 해치지 못해요. 그럼 자넨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늘 자정까지만 들키지 않았더라면 저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틀렸네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100년보다 당신과 함께한 1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그 말에 덕칠이는 북받쳐 올랐다. 그녀가 여우든 무엇이든 자신에게 진심이었던 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문이 벌컥 열렸다. 붉은 눈을 번뜩이며 진짜 붉은 여우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네가 간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먹겠다. 그리고 방 안엔 참혹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붉은 여우는 인간의 형체를 흉하게 흉내낸 듯한 모습이었다. 하얗게 빛나던 시호와는 달리 눈은 붉고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으며 몸 곳곳에서 짐승의 털이 비죽이 솟아올라 있었다. 시호 비켜. 내가 이놈을 막을 테니. 덕칠이는 벌떡 일어나 그녀 앞으로 나섰지만 시호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방님은 빠지세요. 이건 제가 짊어진 운명이에요. 시호의 눈엔 두려움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다. 붉은 여우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정말 어리석구나. 100년을 살아도 간 하나 못 얻고 이대로 죽겠단 말이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분의 간은 못 져요. 그러고는 시호가 자신의 몸을 날려 덕칠이 앞을 막아섰다. 그 순간 붉은 여우의 날카로운 발톱이 그녀의 어깨를 깊이 찢었다. 악! 피가 솟구쳤다. 덕칠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시호를 끌어안았다. 시호 안 돼. 그러나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붉은 여우에게 덤벼들었다. 두 여우는 서로의 목을 물고 발톱으로 긁고 고요하던 방, 아는 피와 털이 날리는 격투장이 되었다. 덕칠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마룻바닥을 보며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한참 후 시호가 붉은 여우의 목덜미를 물고 땅에 눌렀다. 붉은 여우는 숨을 헐떡이며 서서히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전투는 그녀의 몸을 무너뜨렸다. 시호는 덕칠이 품에 쓰러지며 가늘게 말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덜미에선 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내가 약을 구해올게. 덕칠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껴안았다. 시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서방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그녀는 기어이 손을 들어 덕칠이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과 함께 시호의 손끝이 떨리며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숨결이 끊어지는 순간 덕칠이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시호야, 시호야, 가지마. 그의 울음소리는 방 안가득 메아리쳤고 곧 마당 너머로까지 번져갔다.
새벽이 되자 마을엔 슬픈 안개가 내려앉았다. 시오를 떠나보낸 후 덕칠이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언덕에 그녀를 묻었다. 그 자리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요한 곳이었다. 바람이 불면 감잎이 흔들리고 가끔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맑은 곳이었다. 그는 무덤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고 매일같이 꽃을 꺾어왔다. 시오가 떠난 그 해의 덕칠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따뜻한 책을 읽어주고 누군가 아프면 약초를 캐어 나르며 조용히 살아갔다. 시오가 남긴 따뜻한 마음은 그에게 바보 대신 어른의 얼굴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이제는 덕치 어른이라 불렀다. 하지만 덕칠이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렸다. 시오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그 언덕에 작은 촛불을 올려놓고 밤이면 불을 밝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여외 언덕이라 불렀고 해마다 그곳에 올라 꽃을 놓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말했다. 진짜 사랑이란 모습이 무엇이든 상관없단 말이지요. 시오가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인간보다 더 사람다웠고 그녀를 사랑한 덕칠이 역시 더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둘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마을에서 끊이지 않고 전해졌다. 사랑이란 이름의 전설로. 시오가 떠난 후 덕칠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여전히 혼자였다. 마을 어귀에 있는 언덕에 매일같이 올라가 촛불을 켜고 앉아있던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시오야, 잘 있느냐? 오늘은 구름이 많구나. 예전 같으면 내 손등 위에 햇살이 내려앉았겠지. 이렇듯 그는 매일같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더 이상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이들도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언덕을 바라보곤 했고 청년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덕치 어르신, 오늘도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바람이 차네? 어여 들어가거라. 시오가 남긴 흔적은 덕칠이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바꾸었고 그 언덕은 이제 마을 전체의 위안처가 되었다. 혼자 떠나보낸 가족이 있는 이들은 그 언덕에 올라가 촛불을 하나씩 밝혔고 마치 그곳이 이승과 저승을 잇는 작은 달이라도 되는 듯 슬픔을 담아 한숨을 토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외지에서 묘하게 생긴 여인이 마을에 들어왔다. 고운 옥빛 치마와 흰 저고리, 단정히 쪽진 머리에 눈동자는 어딘가 익숙한 갈색이었다. 그녀는 마을을 돌아보더니 언덕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였구나. 이름은 연화라고 했다. 그녀는 제주에서 약초를 캐다 다치고 돌아온 여인의 자손이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다. 이상한 건 그녀가 오고 난 뒤로 덕칠이가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웃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르신, 그 연화란 처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글쎄다. 눈빛이 시오를 닮은 것도 같고 연화는 말이 없었다. 덕칠이에게도 다가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시오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언덕에 올라와 있을 때면 그녀는 꼭 촛불 앞에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하루는 덕칠이가 물었다. 이봐 연화씨, 자네는 어찌하여 매일 언덕에 올라오는가? 연화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누군가의 마지막 마음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덕칠이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오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온기가 여전히 이 언덕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덕칠이는 꿈을 꾸었다. 언덕에 시오가 서 있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갈색 눈동자를 반짝이며 손짓으로 그를 불렀다. 서방님, 시오야.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이내 연화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뒤를 돌아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덕칠이는 오랜만에 몸을 일으켜 언덕을 향해 걸었다. 언덕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새벽이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찬 기운 속에서도 작은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 불빛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시오를 위한 기도였고 자신의 지난 날을 위한 용서였다. 시오야, 네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떠났지만 넌 내 삶에서 가장 인간다웠던 존재였단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손등에 닿는 바람을 느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전 시오가 불어주던 따뜻한 숨결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덕칠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들려주기 시작했다. 시오가 여우였고 자신과 함께 살아낸 1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지막을 함께 했는지. 처음엔 믿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그의 말엔 거짓이 없었다. 그가 매일 언덕에 올라가 불을 밝히는 이유, 시오의 무덤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는 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연화의 조용한 눈빛.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마을엔 새로운 전설이 생겼다. 여우와 바보가 남긴 사랑의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은 그 언덕에서 뛰어놀았고, 젊은 연인들은 그곳에 촛불을 밝히며 사랑을 맹세했다. 누구도 시오를 욕하지 않았고 덕칠이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고, 삶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인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연화는 말없이 묵묵히 그 곁에 머물렀다. 언젠가 다시 시오의 모습이 되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대 아니면 시오가 남긴 마음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덕칠이는 더는 촛불을 끄지 않았다. 그 불빛은 시오를 위한 것이면서도 자신을 위한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리하여 어느 봄날 언덕 아래 마을에선 또 다른 이야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언덕 아래 마을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특별한 제례가 열렸다. 이름하여 연심제 리안 신지. 이는 덕칠이와 시오의 후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세상 모든 진실된 사랑을 기리는 행사였다. 이 언덕은 그저 높은 땅이 아닙니다. 진심 하나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숨결이 스며든 곳이지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운 옷을 차려입고 언덕으로 모였다. 덕칠이는 하얀 도포를 걸치고 연화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청 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그 옆에 섰다. 아이들은 손에 들꽃을 들고 촛불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연화가 누구든 시오가 무엇이었든 이 언덕에 남은 것은 인간의 진심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덕칠이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시오와의 마지막 장면을 말했다. 붉은 여우와의 싸움, 시오의 상처, 그리고 그의 품에서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모두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녀는 제게 인간의 말보다 깊은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여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결국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마을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이 참 옳다.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는데 이젠 나도 그걸 배웠지. 그 말 한마디가 퍼져나가 마을의 분위기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워졌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미움을 풀었고, 또 누군가는 새로 생긴 인연에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그날 밤 언덕엔 수백 개의 촛불이 일렁였다. 마치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온 듯했다. 덕칠이는 그 가운데 앉아 시오가 좋아하던 노래를 나직하게 불렀다. 산 아래 고요히 이는 바람아 그 사람의 숨결을 실어다오. 노래가 끝나자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끝에서 덕칠이는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 서방님, 잘 지내셨나요? 그 순간 덕칠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건 상상이었을 수도 있고 진짜 시오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덕칠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여우 한 마리가 있었단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여우는 사람의 마음을 배워야만 했지.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옆 고을 그리고 더 멀리까지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여우 연심설화, 리안 신소화, 체라 불렀고 많은 예인들이 가야금 선줄에 담아 노래했고 나무판에 새겨 대대로 전해주었다. 언젠가 서울에서 학자 하나가 이 마을에 내려와 덕칠이를 찾았다. 그는 오랜 시간 전국의 구전설화를 모으고 있던 이였고 덕칠이의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도저히 꾸며낸 이야기 같지가 않군요. 진짜 여우가 사람을 사랑했다고요? 덕칠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여우는 사람보다 더 사람이었소. 학자는 돌아간 뒤 책을 냈고 어느 출판사는 그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엔 언덕에서 촛불을 든 덕칠이와 옅은 안개 속에 서 있는 시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책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남았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이란다. 그리고 매해 봄이 되면
그 책을 읽은 이들이 하나둘 언덕으로 찾아왔다. 이름 모를 여행객도 있었고 함께 손을 맞잡은 연인도 있었으며 사랑을 잃고 위로를 찾으러 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 언덕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켜며 기도했다. 마치 그것이 자신과 누군가를 잇는 달이라도 되는 듯이. 그리고 언젠가 한 노인이 되어버린 덕칠이는 연화와 함께 언덕에 올랐다. 그날은 평소보다 하늘이 무척 맑았다. 바람도 순했고 마을엔 따뜻한 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언덕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시오야, 이젠 나도 슬슬 너 있는 곳으로 가볼까 한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언덕의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덕칠이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 연심 언덕의 마지막 불빛은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마치 시오가 돌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처럼. 덕칠이의 장례식은 조용하고도 단정했다. 그가 남긴 것은 화려한 저택도 금덩어리도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손에 꽃을 들고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 저 할아버지 진짜 여우랑 살았던 거야? 응. 근데 무서운 여우 말고 마음이 따뜻한 여우였대. 아이들의 속삭임 속엔 동화 같은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연하는 검은 저고리와 치마를 곱게 입고 덕칠이가 평소 좋아하던 언덕의 나무 아래 작은 돌무덤을 정성껏 다듬었다. 그리고 무덤 옆엔 시오의 묘비도 새로 세워졌다. 연심시오, 덕칠이의 연인이자 100년을 기다린 여우. 그 둘은 비로소 나란히 누웠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무덤 위로 가리피 한두 장씩 내려앉았다. 시오가 여우라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짜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여우의 혼으로 언덕을 지키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그분은 이미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연하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무덤 앞에 앉았다. 그녀가 시오의 환생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연으로 이어진 누군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 이후 언덕은 연심 언덕으로 불리게 되었고 매년 봄마다 열리는 연심제는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이 모여드는 축제가 되었다. 한 방송국에서 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유소년 극단에서는 여우와 바보라는 제목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관객들 중 일부는 공연이 끝난 후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들은 아이 손을 잡고 언덕을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에 사는 한 노부부는 다큐를 보고 감동해 직접 마을을 찾아왔다. 그들은 오랜 시간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날 언덕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고백했다.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처럼 덕칠이와 시오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에도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어느 날 언덕 한켠에 놓인 촛불 옆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바람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새벽. 그 촛불은 한 줄기 작은 손길에 의해 다시 켜졌다. 마을 아이 하나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진짜야, 누가 촛불을 다시 켰다니까 하얀 저고리 입은 언니가 있었어.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부터 이상하게 언덕의 촛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새벽녘 키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시오가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마음이 아직도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알 수 있는 이는 없다. 하지만 언덕을 찾는 이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촛불을 켜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형체를 갖추지 못한 여우가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던 이야기.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덕칠이와 시오의 이야기는 묻는다. 사랑이란 혈연도, 외모도, 신분도, 심지어 종족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아니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잖아. 그런 여우가 어디 있어.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가 지금 세상에 있겠어. 그러나 누군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시오의 환생 이야기, 연화의 정체, 혹은 여전히 언덕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 붉은 여우의 후일담.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로 남겨두자. 촛불이 꺼지지 않는 그 언덕처럼 언젠가 또 누군가 찾아와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테니, 그리고 그 순간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